안녕하세요. 서지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탄식 또는 탄원시라 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면은 특별히 이 고난에 있는 기도자,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요. 이 고난에 있는 이 기도자가 특별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1, 2절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이 두 절을 보면은 특별히 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은 뭡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제 2절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이름과 함께 자신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은 바로 여호와이신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절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호와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2절에서는 여호와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무엇보다도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것은 또 하나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나실 때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이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도 이제 맞습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이 좀 어렵게 얘기하면 히브리어 하야 동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비동사죠. 거기서 파생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것들을 잘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도 중요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대 교부의 해석으로부터 시작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여호와라고 드러내실 때에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을 잘 보시면 뭐냐면 앞서서 있는 본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짓고 울부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셨느냐, 그 부분이 되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파할 때 나는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랑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나만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분명히 시편 24편에서는 하나님을 크고 강하신 용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바로 그 능력이 강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끄덕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그런 맥락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평과 정의,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자이거나 또는 아픈 사람이거나 건강한 사람이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 동등하게, 뭐 지위가 높거나 낮으면 상관없이, 그리고 그 모든 사회학적인 배경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회적으로도 이 공평함과 정의로움,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위해 설 수 있는, 그리고 약한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당할 때에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의미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건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과 그 정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들은 또 6절과 연결이 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능력 뭡니까? 바로 긍휼과 인자가 넘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긍휼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데서 파생했는데, 보통 긍휼이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어는 나훔 아시죠? 나훔 선지자 이름이신데 나함이라는 동사를 주로 사용하는데 오늘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어로 쓸 때는 대부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인자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인자를 씁니다. 헤세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기이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7절부터 이어진 이것들을 기억해달라는 게 이어지는 게 7절부터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기이한 능력을 사랑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뭐냐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7절 8절 보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하셨고 그리고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셨고 온유한 자에게 그를 도를 가르치셨고 10절은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셨고 그리고 11절에 나의 죄악이 크니 나의 이름을 위해 사하시고 12절에 그를 경외할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땅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뭐냐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내 바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자의 바램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던 내 민족에게 보이셨던 내 조상들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제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4절에 친밀함. 이 친밀함은 뭐냐면 정말 가까운 걸 얘기합니다. 단순히 가까운 게 아니라 보통 이 단어는 비밀로 번역을 합니다. 비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소드인데 이건 비밀이에요. 뭐냐면 믿을만하고 이런 관계에서 오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비밀을 공유할 수 있으면 뭐예요? 친밀한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과 친밀하게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친밀함이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 이후부터는 특별히 신학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의 경건이라고 말하는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난한 자의 경건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 사회도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없는 사람, 권력이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별받고 멸시당하고 이제 경제적인 활동에서 배제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난한 자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자가 이러한 신학을 얘기하면서 요청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제게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그쳐달라라는 요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끝내고 있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마지막 공동체적인 것들로 이제 끝나고 있죠. 또 하나 21절 보시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랑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계시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볼 때 정말 교회적으로 볼 때 정말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과연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면 나와 하나님은 관계 없는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의 모든 비밀들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정말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도 오늘의 모든 어려움에서도 우리 모두를 이제 이끌어 주시고 속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